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첫 번째 시간에 요한계시록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책으로서 성경의 결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책에서 결론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성경에서도 결론인 요한계시록이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재림이 피날레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탄생,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승천하는 사건 등 다 중요한 사건들이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의 끝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요한계시록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포함된 계시록 22장 6절 이하부터 계시록 22장 마지막까지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볼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어떤 의미에서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사도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의 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던 천사가 계속해서 요한에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천사들을 통해서 보게 된 환상들, 듣게 된 말씀들, 그러한 것들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100% 믿을 만하다는 의미이고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100% 믿을 만하고 조금도 거짓이 없는 진실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계시록 1장 1절 그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의 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름이 요한계시록이지만 사실 이 책은 사도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이고 예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커튼을 열어서 보게 하다, 감추인 것이나 숨겨진 것을 밝히 드러내다, 비밀이었던 것을 공개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 없었고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숨겨 있었던 그러한 사실이나 진리나 비밀을 하나님께서 커튼을 열듯이 열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나 천국의 모습이나 천국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생각하고 사색하고 연구한다 할지라도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셔야지만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마지막 시대의 사건들의 비밀, 하늘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커튼을 열듯이 활짝 열어서 보여주시고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결코 사도 요한이 상상한 것을, 망상한 것을 기록한 책도 아니고 또 사도 요한이 소설처럼 쓴
그러한 내용을 기록한 책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결코 상징적으로나 비유적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음녀 바벨론의 멸망,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등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문자 그대로 믿고 문자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요한계시록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은 여러분의 교재에 인용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사도 요한 당시에는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고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읽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그런 의미죠.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이 요한계시록 말씀 외에 더하면, 조금이라도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7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 무서운 재앙들을 이 말씀에 조금이라도 더하면 더하실 것이다,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조금이라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감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신실한 말씀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6절 계속해서 보면은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선지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시어 그들로 하여금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모든 예언들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임의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 말씀은 사람이 자기 임의로 생각해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성경 기자들을 감동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감동하셨습니다.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의 종들은 사도 요한을 비롯한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선지자들에게 보내셔서 말씀하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히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으로 빨리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지체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들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지체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래의 일들을, 미래에 일어날 중요한 일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교재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영적인 비밀과 앞으로 일어날 비밀과 이런 것들입니다.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미래의 중요한 일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내 갈 길을, 우리의 성도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 보이시고 훈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미래의 일을 알려주시는 방법은 주로 우리 안에서 들리는, 마음에서 들리는 내적인 음성과 그림이나 환상을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거나 우리 마음 안에 환상이나 그림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의 귀로, 우리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것은 드문 케이스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그림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림이나 환상은 우리가 생각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날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의 일들을 잘 예비하고 우리가 마땅히, 성도로서 마땅히 행할 길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재 이사야 48장 17절에 보면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미래의 것들을 알려주신 이유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앞길을 알고 계시고 이 세상에 어떻게 되어질 일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의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그러한 일들, 사건들을 잘 예비하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가운데, 소망하는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크게 격려받고 용기를 얻어서 정말 로마 제국의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과 저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마지막 시대의 어려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7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니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라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다. 너희들은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를 집중해야 된다. 명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속히 온다.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계시록 22장 결론 부분에서 다른 두 군데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거기서도 속히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서도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반복해서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속히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빠르게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언제 오실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이미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디모데 후서 3장, 요한계시록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일어나실 때 이 세상에 일어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마태복음 25장 5절부터 13절까지 그 말씀만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징조들, 상황들, 이 세상의 상황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교훈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면서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만 해도 신천지의 이만희를 비롯한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김용희 선교사님의 강의를 들었지만 자칭 메시아라고 현역으로 뛰고 있는 사람이 28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만 28명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은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십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많은 전쟁들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19세기에 발생한 전쟁의 숫자보다 20세기에 발생한 전쟁의 숫자가 300배나 된다고 합니다. 훨씬 많은 그런 전쟁이 20세기에 일어났고 21세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라크와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등 수많은 나라에서 전쟁과 난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이 세상이 평화로워질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는데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쟁과 난리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은 기근과 지진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시대는 21세기에 정말 첨단 문명과 문화를 자랑하고 풍요를 자랑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등에서 기근 때문에 음식을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매년 수백만 명, 많을 때는 수천만 명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대와 문명이 점점 발달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굶주림은 기한은 없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늘날 시대에 더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죽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진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인도네시아와 IT에서 지진이 나서 각각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거 외에도 중국의 스완성, 일본, 가테말라, 러시아 등에서 정말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수많은 지진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 세상은 불법이 상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문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이 세상은 불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본성적인 사랑이고 거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시대에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그 사랑조차도 식어서 자기의 자식을 굶게 해서 죽게 하거나
비참하게 학대해서 죽게 하는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잔인하게 죽이고 학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해서 마지막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이렇게 예수님과 사도 요한이 예언하여 준 재림 전에 여러 가지 징조들 또 마지막 시대의 특징들을 고려해 볼 때 오늘날은 이미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정말 마지막 시대 가운데서도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12시라고 그러면은 거의 12시 10초 전, 15초 전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결코 소설이나 공상이 아니라 이제 곧 우리에게 이루어질 실제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눈에 현재 보이는 이 세계보다 예수님의 재림은 더 확실한 사건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과 확실성을 기억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잘 예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교훈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7절 처음부터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지만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생활에 적용하지 않으므로 생각과 마음과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 그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재 보면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됨을, 지켜야 됨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또 2장 26절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은 죽은 믿음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고 영생이 보장되지 않는 믿음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교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너무 많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임을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지켜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교훈들, 명령들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교재에 실었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됐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얼마나 감격하고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만 생각만 해도 좋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도 눈물이 나고 감격하고 그러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어디서 떨어든지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첫사랑의 경험이 없다면 먼저 그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랴. 10일 동안은 길지 않는 기간입니다. 길어야 3년 반이고 그 3년 반이나 조금 더 우리가 환난을 받게 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 말이 아니라 죽더라도 믿음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박해하고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핍박한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6절에도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 습관이 됩니다. 정말 수시로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끝까지 주님의 일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경배하도록 핍박을 할 것이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사람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인내가 필요한 그런 말씀, 인내로 견뎌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마지막 환난 기간에도 인내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미지근한 신앙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너희들이 뜨겁든지 차든지 하지 미전하기 때문에 내가 토하여 버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되 정말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될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생명 걸고 지킬 때에 우리는 넉넉하게 천국을 입성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 뵙고 많은 상급을 누리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세계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두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를 지혜롭게 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잘 예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에 잘 순종하고 끝까지 지킴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정말 영원히 왕노릇 하시는 귀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